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시편 11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과 시편 114편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죄를 씻어 성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주신 사건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력 체계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달력으로는 3월달, 4월달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정월달 삼어라, 1월달 삼어라.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말끔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혁의 조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두 번째 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강은 요단강이 끊어진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요단강이 끊어진 사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화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영화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는 의미는 아랫물과 흘러내리던 물이 철저하게 분리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로 흘러가는 물, 아랫물과 흘러내리는 물이 완전하게 분리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끊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잘라내다, 컷오프시키다, 잘라내다, 베어 넘기다, 나쁜 나무 가지 쓴 뿌리를 베어 넘겨버리다, 또는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트, 끊어지고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르거나 베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상의 손목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할 때 카라트, 끊어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은유적인 의미로서는 뿌리째 뽑다, 악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죠. 죄의 뿌리를 아예 근원적으로 뽑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거하다, 어둠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완벽하게 제거해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라트, 끊어지다, 이 단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따라서 이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라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 40년의 기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 40년 광야 노정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교회 생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간이 이 40년 광야 기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는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나그네 민족이죠. 거처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 땅은 에스겔 20장 16절 말씀이나 15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이나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한 역사가 이 광야 40년 노정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은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과의 경계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성별을 위함이요, 영화의 은혜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 위한, 영화의 몸을 입기 위한 그 은혜를 주기 위한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죄를 가지고 죄된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령한 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염된 죄악을 홍해 바다에서 씻어내고 광야 노정에 오염된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야만이 약속의 땅, 유업의 땅,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종말의 사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이 요단강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요단강은 지형상 아주 빠르게 흐르는 급류였다는 겁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살이었어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바다까지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의 낙차가 179m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까지는 96km의 거리인데 그 높이가 차이가 179m. 그래서 물이 급히 대단히 빠르게 흐르는 그 강이 요단강이었어요. 곳곳에 급류가 있었고 또 소용돌이가 있어서 강둑의 위치가 자주 바뀌는 강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빠르게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강은 천천히 흐르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흘러갑니다. 근데 이 강은 급류야 급류, 그냥 빨리 지나가는 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널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그 시점에는 다리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또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요단강물이 불어서 범람하는 때였어요. 범람하는 때, 물이 철철철 넘치는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 그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 그 시기는 물이 항상 언덕을 넘쳐서 강물이 너무나 크게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모맥을 거두는 시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나와 있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 할 때 이 모맥은 히브리어로 카치르. 이 카치르란 단어는 추수라는 단어예요. 추수. 그러므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는 그런 뜻은 그냥 추수하는 시기라는 뜻, 추수하는 시기다. 그래서 보리를 거둘 때인 니산월을 가리키는 그 시기가 바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달, 4월달이죠. 이때는 늦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강우량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는지 강둑을 넘어서 언덕을 넘치는 그런 강물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 한강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그 강둑을 넘어서 도로변까지 넘쳐가지고 흘러내릴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홍수가 나서 경험이 있는데 항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닭도 떠내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댐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물살이 내려오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거기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200만 내지 250만 명. 남녀노소, 성인 장정도 있었지만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 양, 소, 염소들, 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강인 거예요. 가장 요단강물이 최고의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난간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난간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전 없이 우리가 어떤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도전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지만은 어둠과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 이기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제 아무리 흉흉한 바다라 할지라도 물러가고 제 아무리 거대한 강이라 할지라도 그 강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1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바다가 도망가고 강물이 물러간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요단강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몇 가지 조건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쫓아가라. 여호수아 3장 3절과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만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보면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네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는 쫓아가라.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쫓아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지금까지 평생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노정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이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들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보면은 이 언약궤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은 9번 등장해요. 여호수아 3장에만 언약궤, 여호와의 궤 이런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다.
만약 이 언약궤가 없다면 그 누구라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기사와 증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여호수아 4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보면은 언약궤와 그 거리 간격을 1000규빗, 약 900m 정도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912m. 이 간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언약궤가 거룩하고 신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일을 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서가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서두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죠. 이 천국 가는 길에 누구를 쫓아야 정답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천국 가는 길에 안내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죠. 오늘 이후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 풍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살다가 정처 없이 부평초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 풍파가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넘실대는 그런 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어내시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믿어야지 무슨 말씀 믿습니까?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4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때 시공간에 제한받는 이 육신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약된 육체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신령한 영화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주목하라. 마지막 주의 재림할 때 갖고 오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도 마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바라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하루만 안 씻어도 더럽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노쇠하고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썩고 노쇠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어찌 그 영원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는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마지막 때 갖고 오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결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성결이에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과 기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이라든가 아니면 정결예법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의 핵심적인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지 않으면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인 것이죠.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 모든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말과 행동의 모든 삶에 남들에게 덕이 안 되고 남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령 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신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 말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응?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 세속적인 거야.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스스로 성결하라는 이 원문의 뜻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함,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성결은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임금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전날 밤에 목욕 제기하고 온 몸과 마음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임금님 앞에 와서 임금님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할머니를 어땠습니까?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그리고 목욕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비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성결하라는 것은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입어라. 단순히 보이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과 음란한 짓, 더러운 생각을 한 것, 우리 피부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 말씀 속에는 몸에 묻은 더럽고 역겹고 추한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으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결한 몸으로 나와야 돼. 깨끗한 몸을 가지고 나와야 돼.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아니면 내가 스승이나 은사를 만나러 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옷 단정하게 입고 가잖아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마지막 때 특징이 이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결을 이루려고 신실히 열심히 사려 깊게 애쓰는 모습을 스스로 정결케 한다, 희게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가 나를 닦아주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 요단강이 끊어지듯이 나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연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성결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나의 더럽고 그리고 죄악의 찢기가 묻어있는 이 나의 옷이 거룩한 옷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빠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사는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결의 경험 없이 우리는 어떠한 부흥도 어떠한 기사와 이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속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홍해 바다에서 제스심이 있어야 되고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통과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함을 입어야 되고 요단강의 통과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지는 사건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 사건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 최종 장애물인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쫓아라. 둘째는 성결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임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분명히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이 끊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우리의 습관, 언행,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과거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성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보호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항상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